자, 누가복음 24장 오늘 1절로부터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가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미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과연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여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우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좀 긴장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그런 실제 장면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2000년 전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 아침에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 오후 3시에 주님께서 숨이 멎으시고 영혼이 주님의 그 몸에서 떠나셨어요. 어제도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성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운명하셨다는 것은 그 영혼이 예수님의 영이 그 몸에서 떠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7원 가운데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영어로는 It is finished. 끝마쳤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 의미는 테텔레스타 이런 말인데,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완불했다, 내가 인생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그런 의미예요. 청산시켰다. 우리가 달마다 카드비 갚을 때 이번 달 카드비 끝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이번 달 카드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버리셨어. 아멘. 우리의 과거의 죄, 또 오늘까지 내가 지은 죄, 또 아쉽지만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주님은 다 십자가에서 지불해버리셨어.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공로는 우리 인생들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한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운명하셔서 그 영혼이 떠나셨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은 매달려 계셨고 영혼은 떠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아멘. 근데 사람은 이제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어디 가셨냔 말이야. 궁금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곧장 천국으로 가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의 영이 곧장 천국에 가셨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계셨잖아. 제자리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주님이 아버지께로 아직 가셨다는 말씀이 아니야.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냐?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사도신경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나와요. 그죠?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아니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시기까지의 그 중간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은 거기에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 사도신경에는 그걸 번역을 안 해놨어. 근데 미국인들은 그걸 고백을 해요. He descended라는 것은 내리셨다는 거야. 예. ascending이라는 것은 올라가셨다는 말이고, descending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가셨냐?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말인가?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지옥의 고통 가운데 떨어지셨다는 말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의 현장으로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상층 음부라고 일컬어지는 나사로가 거하였던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일컬어졌던 낙원으로 가신 거야. 거기 가셔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어린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피 흘려서 제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기다려왔던 구약의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와서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짐승의 피로 너희가 죄를 덮임받지 않았느냐, 가리원 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 내가 실물로 왔다. 내가 실제로 와서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 없이 피 흘리고 죽고 부활할 텐데, 이제 죽어서 부활하게 될 텐데 이제 내가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알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만 보인 게 아니라 또 어딥니까? 하층문부라고 일컬어지는 부자와 고통받는 그 지옥에 떨어져 있는 영혼들에게도 주님이 보이신 거야. 왜냐면 서로 볼 수는 있거든요. 왜냐면 나사로와 부자가 서로 얘기를 먼저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부자가 서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오갈 수는 없었지만 큰 구렁이 놓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들도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냥 죄 가운데 죽어갔던 수많은 인류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소망은 없지. 이미 구원의 기회는 지나갔고 그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죠? 근데 그들은 더 처절한 절망에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피 흘려서 죄를 속함받았던 이들은 이제 진짜로 오신 예수님, 진짜 구주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고 믿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이미 그들은 또 상층문부에 있었기 때문에 고통은 없고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곡하는 일도 없는 그 아름다운 곳에 있었지만 이제 완전한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주님이 거기를 가셨어요. 거기를 가셔서 그들을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 우편 강도라고 일컬어지죠. 성경에는 우편이라는 말은 없는데 한쪽에 있는 강도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이 어디예요? 나사로가 간 곳이 낙원 아니야. 제가 지금 설명한 데가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주님을 믿은 십자가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던 이 강도 한 명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를 데리고 주님께서 낙원을 가셨던 거예요. 그 낙원에는 그럼 누가 있느냐? 낙원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모세도 있고 요셉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다윗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오시기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그 죄를 속함받았던 이들,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이들, 그들이 다 낙원에 가 있었다고. 우리 주님이 그들을 방문하신 거야.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아셨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렇게 여러분 대답을 잘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디 가셨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은 없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지 하늘로 곧장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죽으셨을 때도 주님은 곧장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셨어요. 아멘. 아시겠어요? 그 말씀이 여기 또 나오는 거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우리 보십시다. 마태복음.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 들을 때는 좀 깊이 있게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게 되고 요동치 않습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보십시다. 마가복음. 우리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보십시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죠? 또 우리 요한복음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똑같은 장면입니다.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막달라 마리아예요.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위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상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 아직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 아직 안 올라가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곧장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게 아니야. 주님은 낙원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그죠? 낙원인데 낙원과 천국을 여기서 좀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뭐 낙원이나 천국이나 고통 없고 괴로움 없고 죽는 일이 없고 근심도 없고 그건 맞아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이 아직 주님이 부활하시기까지는 그곳에 있었어요. 아셨어요? 낙원. 거기에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 야곱, 다윗 다 그 낙원에 있었어요. 그럼 낙원을 주님이 왜 방문하셨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셨던 그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의식과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죄를 속함받았던 그들에게 이제는 내가 실물로 와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내가 너희의 죄를 씻어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우편강도에게도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거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을 같이 가셨어. 주님 낙원에. 아멘. 예, 이제 그리고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계속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4장 다시 들어갑니다. 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돌문을 누가 옮겼냐면 천사들이 옮겼어요. 예.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요. 영혼은 이미 주님께서 낙원에 가셨지만 그동안에 우리 주님의 시신이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무덤에 새 무덤에 주님이 안치되어 계셨었어요. 그때는 주님의 영혼이 그 주님의 시신 안에 있진 않았어요. 그냥 몸만 있었던 거예요. 몸만. 우리는 말하면 뭐라고 할까? 사람이 영혼이 육신을 떠나버리면은 그냥 시체뿐이라고 시체. 그죠? 그래서 그 시신을 우리는 막 뭡니까? 이렇게 의복으로 싸가지고 묶어가지고 화장을 시키든 매장을 시키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은 굉장히 중요했어. 왜냐? 이제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들을 보내셨던 거야. 그래서 그 시신을 함부로 도적질에 가거나 또 그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키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들은 죽으면 흙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만 그냥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우리는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3일 만에 부활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지키게 하신 거야. 마귀는 여러분 주님의 시신을 훼손하려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주님이 부활을 못하도록, 시신이 있어야지 부활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시신조차도 마귀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훼손시키거나
없게 하려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세심한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막 주님의 십자가 보이지 않은 걸로 인해서 이 여인들이 막 근심을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됐냐?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됐냐? 분명히 시신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시신에 이 몰약과 향품을 발라서 그 시신을 보관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다고.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 할렐루야. 여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얼굴을 땅에 댔어요. 막 땅에 대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나사렛 예수님이 죽은 자 알고 와 있는데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바로 부활하셨어요. 주님께서 낙원을 방문하시고 오신 다음에 바로 부활하신 거야. 자기가 메시아여 주님임을 나타내신 다음에. 할렐루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갈릴리 그 호수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봐라.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그 몸을 떠나신 후에 그 시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져가지고 돌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은 낙원을 가셨고 낙원에서 그 강도의 영혼과 영혼을 데리고 낙원에 가셔서 방문하신 다음에 그 강도는 거기서 낙원에 있게 하고 주님은 다시 오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시신에 다시 주님의 영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게 됩니다. 여인들이. 그러니까 참 여러분 신앙생활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잘하는 게 여기 나오는 거야. 성경에도 보면 여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해. 예.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남자들이 많으니까 좋아. 할렐루야. 예, 남자들도 잘 믿어야 돼. 그래야지 천국에 가지. 그죠? 근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왜 열한 사도일까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잖아요. 그지? 예. 주님을 은삼십에 팔고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은삼십을 하나님의 성소에 던져놓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밧줄을 매가지고 자살했어요. 달랑달랑 매달려가지고 너무 괴로우니까 많이 흔들어서 그런지 가지가 꺾어져서 그런지 떨어져가지고 바위에 몸이 긁혀가지고 창자가 터져 나왔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말씀되고 있어요. 창자가 흘러내려가지고 죽었습니다. 그 영혼도 천국에 못 가고. 예, 그래서 11사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걸 알리게 됩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려가지고 그죠? 누가복음 8장에 들으면 7귀신 들린 여자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지금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런 영화가 나온다고 하죠. 그 막달라 마리아는 좀 이상하게 각색이 됐어. 성경 그대로 각색이 돼야 되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도 없는 그런 각본으로 각색이 돼가지고 나와서 좀 볼 때 분별이 필요해요. 고지고대로 그거 보면 안 돼요. 알겠어요? 안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성경 그대로 각색이 돼야 되는데 자꾸 다르게 나와. 예전에 우리 노아라는 영화도 나왔는데 노아라는 영화도 보면은 각색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성경하고 다르게 나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봐야지 안 속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데 사람은 자꾸 재밌게 하게 한다고 하는 생각에 각색을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없던 일도 막 추가시키고 있지도 않은 일도 막 있는 것처럼 해놓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아예 7귀신이 들렸던 여자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막달라라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갈릴리 마을 가운데 한 부분인데 근처에 있는데 막달라라는 동네에서 살던 여인인데 얼마나 인생이 비참했던지 귀신 들려가지고 막 정신없이 다니던 여자였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다 내어 쫓아주시고 그 여인을 자유케 해주셔가지고 하니까 온전해져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여인이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도 또 이상하게 각색을 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연애를 했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돼. 알겠어요? 이게 이상한 각색이 되는 거야. 성경에도 없는 걸 막 갖다 붙이는 거야. 무슨 예수님이 연애를 해? 그런 요상한 각색을 하면 안 돼. 알겠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막 예를 들면 막 좀 표현하기 그러지만 막
그런 불륜하는 여인처럼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이상한 각색을 하면 안 돼. 그게 다 영화 보는 사람한테는 재밌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주 신선모독적인 내용이에요.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거짓적인 부분을 많이 섞어놔가지고 인간의 재미를 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막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영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먼저 알고 전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도들, 11사도들은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들을 때 막 들려지지가 않는. 무슨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더군다나 저기 막달라 마리아 있네. 옛날에 정신 이상돼가지고 말이야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기 전만 해도 막 헛소리하고 다니던 여자 아니야. 또 그 중에서 이상하다. 믿지도 않고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전력을 잡고 말할 때가 있어. 전력. 저 사람 옛날에 저렇게 안 살았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한때는 정신 이상이었던 여자였는데 지금 뭐 예수님 봤다고 하는데 그게 많은 얘기야. 그게 또 이상하게 또 혼자 헛소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또 취급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질 않았다고 했어요. 저건 신빙성 있는 얘기다. 여자들이 또 워낙 얼마나 또 많이 울고 또 그 무덤 가가지고 한참 울다가 또 어문 무덤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무덤도 아니고 어문 무덤 찾아가가지고 울다가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그런 소리 나고 있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막 그렇게도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생각하니까 엉뚱한 무덤 찾아가가지고 여자들이 울고 와가지고 예수님 못 봤다고 없어졌다고 그런 소리 나고 있다고 그러고 있으니 참 서로 답답해. 여자들은 안 그런데 그죠? 베드로가 이제 그 얘기를 듣더니 가서 이제 진짜 그래 하면서 가서 무덤에 달려간 거예요. 그때마다 베드로가 젊으니까 30대거든. 확 달려가가지고 무덤을 구부려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세마포만 있는 거야. 주님 몸을 쌓아놨던 그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게 되고 이게 뭔 일이야? 알맹이는 쏙 빠지고 옷만 있네. 이를 막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날이었어. 바로 2000년 전 오늘이야 오늘. 2000년 전 오늘 밤입니다. 그날에 근데 오늘이에요. 근데 그날에 낮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제 이 장면. 지금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가 예수님입니다. 이게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장면이야. 이제 13절부터 그 내용이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저도 이 엠마오 마을을 좀 갔다 왔거든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엠마오에 있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둘이 막 처음에는 둘이서 얘기를 하고 가고 있었어요. 둘이서 막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도대체 어떤 여자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자꾸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은 안 보인다고 하고 말이야. 베드로는 또 갔다 오더니 그 세마포만 있다고 하고 말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참 이거 신기한 일이다. 다 이상하게 다 다른 무덤을 보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막 서로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이렇게 질문도 해나가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가까이 오시는 거야. 오셔가지고 그들 사이에 싹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들어가지고 그들과 같이 걸으시는 거예요. 걸으시는데 예수님인지를 몰라. 꿈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이 사람들도 몰랐거든. 신기한 노릇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가지고 그들이 보긴 보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갑다. 우리처럼 목적지가 있는 사람인데 엠마오로 가는 사람인갑다. 왜? 길이니까 다른 사람도 갈 수 있는 길이니까.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인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딱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지금 예수님에 관한 얘기하고 있다가 걷고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하면서 주님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막 얼굴을 막 슬피우면서 막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몸으로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도 혼자만 알지 못하죠? 전화도 말로 알지 못하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예루살렘에 있다가 오는 것 같은데, 아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도 모르요?
요즘 거기서 된 일도 모르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살짝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일 아닌가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 몰라요? 예수? 나사렛 예수 몰라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어. 아니 온 예루살렘이 알고 있는 일을 당신은 왜 모르요? 모르요 왜? 당신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알 거 아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 말에 권세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그죠? 능하셨다는 것은 다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병리다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할렐루야. 기적도 행하시고, 그죠? 그래서 근데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로만 여긴 거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예언자거든요. 예수님을 그냥 예언자로만 이들은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신데 그 부분까지는 지금 아직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야. 신앙도 여러분 단계가 있어. 그냥 예수님을 그냥 구원받는 신앙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어야 돼. 아멘.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인이 되어버리면 어디까지만 가냐면 그냥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 위대한 인물 정도, 그렇지 않으면은 종교인 정도,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신 분에 대해 그 정도로밖에 몰라. 그 정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근데 이 사람들도 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냥 위대한 선지자 아니냐, 말과 일에 능한 위대한 분 아니잖냐, 이 정도로밖에 주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고 십자가를 못 박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 나사렛 예수 이 사람이 분명히 보세요. 사람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물론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아직 몰라. 그죠? 네. 사람으로만 여겨. 그냥 예언자로만 여기고. 그죠? 네. 그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그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런 인물이 정도로밖에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속량이라는 것은 구원할 자를 말하거든요. 여기서도 이들도 바라볼 때요.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항상 이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의미는 뭐냐?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를 로마에서 독립시켜서 다시 한번 다윗 시대처럼 왕성한 그런 강대국을 이루게 해줄 분이 이분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민족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자로 여겼다 이거예요. 모세와 같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노열하게 해주고 우리를 자주적인 나라로 세워줄 사람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과는 또 딱 동떨어진 생각이에요. 그것도 그죠?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 예수님이 정치적인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었어요.